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특별한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자랑할 일이 있더라고 한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추는 것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지곤 했는데, 요새는 더 이상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유튜버라고 불리는 스트리머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스트리머 중에는 자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집, 옷, 액세서리, 전자기기 등을 자랑하고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의 후원이나 제품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값비싼 물품을 이제 또 구입을 해서 또 자랑하는, 그런 반복으로 이제 수익도 남기고 방송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요, 자신의 어떤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대는 더 이상 겸손이 미덕이 아닌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겸손하기만 한 사람을 바보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랑들이 우리의 어떤 기독교 신앙과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순서를 보면 자랑이라는 순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순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처럼 예배 중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의 순서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찬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찬양을 이곳 건물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에서도 이어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나의 주위를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스트리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해 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속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와 함께 또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능력이라는 글씨 앞이나 뒤에 숫자 1이 작게 적혀 있을 겁니다. 관주가 달려 있는 건데요, 그 관주를 이제 성경 아래나 옆에 찾아보시면 본문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손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 하나님의 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손, 능력의 손인 거죠. 모두가 아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천하 만물과 우리 인간을 빚어내신 창조의 손,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라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홍해 사건에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 10개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생각하면 이렇게 쫙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면 쫙 갈라지는 그런 걸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한순간에 1분 만에 5분 만에 1시간 만에 쫙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일어나 물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단번에 빠졌다면 쭉 밀어져서 자 1분 만에 열렸으니까 얼른 건너가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쉽게 걸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땅이 갯벌처럼 질퍽거렸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법칙을 벗어나 어떤 기적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을 넘어선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창조주 되심을 동시에 증거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구원과 창조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이단들은요 창조와 구원을 항상 분리하며 설명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주된 이단 세력이었던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영적 지식만을 추구한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구원이 중요해. 신비적인 것이 중요해라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오늘날에는 구원파가 그런 겁니다. 구원 받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몇 시, 몇 분, 몇 초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파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그래서 천국 가겠냐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일반 교회는 그냥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계속 구원만 가르칩니다. 구원받아야 돼. 그러려면 돈도 가져와야 되고 뭐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구원만 계속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어떤 이단들의 이분법적 생각처럼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기서만 하면 충분해. 내 삶에서는 따로 할 수 없어. 열심히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주일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항상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또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삶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쳐버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경배와 찬양에 담긴 우리 삶의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누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이란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찬양을 하죠. 내가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고조된 감정과 감사와 찬양의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한 감정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당시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저희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당연히 찬양하죠. 가만히 안 있죠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이미 그만큼 놀라워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학자 폴훈 교수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과연 뭘까요? 아마 세상이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했냐면요, 마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사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쫓아오는데 내 앞에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돌아가서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죄에 빠져 죽어야 하는지 어쩌지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열고 닫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무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또 거룩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순서들을 정해두어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사를 쓰고 곡조를 붙여 악기를 더하여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구원과 창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요, 주일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분리하지 않는 것에서 온전히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자랑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경배와 찬양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잠시 시편 44편 8절 말씀이랑 시편 34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차례로 읽어보면서 자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자랑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할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대부분은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할렐루야의 원형이 할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요, 이것을 듣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 예배, 하나님의 자랑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자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잘못된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잘못 자랑한 거예요. 어떻게 자랑했냐고요? 마치 5살짜리 꼬마가 갖고 싶었던 로봇을 가졌을 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했어요. 우리 하나님 봐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것도 줬다, 너네는 없지,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무언가를, 어떤 특별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속적 성공을 이루게 되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기복신앙적 해석을 해왔고, 소위 이를 누리지 못한 이들은 그런 해석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너는 없고 나는 있어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에 근거한 잘못된 자랑, 자기 자랑을 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말병거와 군사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랑 잠깐 보내줘도 우리가 금방 쫓아가서 잡으면 돼, 데려오면 돼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교만함은 끝내 바다에 잠기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당대 최강이라고 여겨졌던 이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앞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그 잘못된 자랑이 수많은 죽음을 낳고 말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깊은 유대 관계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곧 그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자신감을 넘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께 닿아보자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그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뒤섞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찬양을 하는 이들은 이렇게 파멸과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올바른 경배와 찬양, 올바른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는 용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홍해의 기적 사건 당시 파라오의 군대에 누가 맞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싸우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싸워서 이기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교만함을 갖게 될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에 직접 싸우셨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여러 전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전략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투할 때 가장 앞장서는 선봉에 가장 용맹한 장수나 특수부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법궤가 앞장서게 돼요. 심지어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투석기와 같은 어떤 발달된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침묵한 채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배와 성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무기나 전략보다도 용사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찬양할 것,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싸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자랑하고 알려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자랑이라고 다 똑같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잘못된 자랑을 피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자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주님의 기준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은요, 영국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프리미어 리그의 팀들의 이제 로고입니다. 이 로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방패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 축구가 영국의 그 각 지역 간의 전쟁을 스포츠화시킨 것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시면 각 팀을 나타내는 로고의 모양이 이스커천이라고 하는 방패 무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영국의 병사들은, 각 지역의 병사들은요, 그 방패 위에 자신이 속한 가문의 로고, 그러니까 문장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방패의 무늬로 서로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하는 것과 함께 상황에 따른 대처를 재빠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또 이 무늬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어느 가문인지를 미리 이제 알림으로써 겁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고요. 강력한 이제 가문의 문장을 이제 방패에 새기고 있으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예 싸움조차 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평화가 아닌 평화를 어쨌든 가져다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방패 위에 우리가 어떤 로고를 새겨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패 위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문장을 우리는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 방패, 돈, 명예 이런 것을 써붙였다가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나 나의 개인의 자랑들을 새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방패가 거추장스럽다고 그 방패를 내던지고 막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서 싸우다가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방패를 든다는 것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어떤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 앞에서 잠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수라장과 같은 그 영적 전쟁에서 방패에 잘못된 이름을 새기면 우리는 아군을 올바로 식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잘못된 피해를 안겨주는, 그러다가 자멸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진 그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패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영적 전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곤고했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놀라운 요셉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요, 그가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총리가 된 어떤 신데렐라풍의 스토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집트라고 하는 타국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나타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하나님을 올바로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총리가 되면서 받았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파라오로부터 당시에 받았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사브나빠네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던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만한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경배와 찬양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경배와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요셉처럼, 또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